굿모닝.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제 사람들 그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펼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셨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난 후에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십니다. 그리하여 가버나움과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요.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죠.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첫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수님은 선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삶을 살아감으로써 선교를 하셨어요. 즉
삶으로서의 선교를 실천하신 것이죠. 현대 선교학, 미시올로지가 새롭게 발견하고 강조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선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선교의 본질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미셔널 라이프라 합니다. 선교적 삶이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 혹은 선교적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비즈니스 현장, 나의 학교, 나의 주변의 이웃이 선교지, 미션 필드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이 미셔너리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바로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의 핵심인 것이죠. 물론 우리 지금도 오늘도 바다 건너서 저 어려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는 귀히 여기고 기도해드리고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미셔널 라이프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고객들, 그분들은 단지 고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소중한 영혼인 것이죠. 오늘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학교 친구들, 이분들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할 소중한 사람들인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단지 가족이 아니죠. 가족들은 내가 사랑하고 또 돌보고 섬길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실 때 지역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1세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실함, 인테그리티가 중요한 시대예요. 진실한 삶, 즉 복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되고 복음과 삶이 하나 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우리 이웃과 이 지역 어스틴과 또 미국과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전파했죠? 세례 요한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 외침을 반복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요한이 투옥됩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투옥시키죠. 그런데요. 헤롯 왕의 그 육신은 세례 요한의 육신은 헤롯 왕에 의해서 투옥이 될지라도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중단되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회개라는 것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
이 두 주제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비신자, 그분들에게도 필수적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새로워져야 되고 점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러한 우리 삶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확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충성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를 삼는 모습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세상의 제자 훈련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제자 훈련은 제자들이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달라요. 이 완전하신 스승, 이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님, 이 스승이 제자를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신 제자들은 누굽니까? 어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죠. 그리고 어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할 그 천국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어쩌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요, 이들을 몸소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들을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의 사도들로, 즉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주님은 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주님을 꼭 알아야 할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과 이 슬픔들을 고통들을 함께 우리가 안아주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분들 안에 제자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제자들은 즉시 순종을 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물, 배,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생계일 수 있고 생활수단일 수 있죠. 아버지, 누굽니까? 사람이 가장 공경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생계, 생활, 그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공경해야 할 부모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계를, 생활을 포기하고 중단하라 그런 거 아니죠. 복음이 우리의 생계와 생활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포기해라, 중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주님은 복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우선순위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버릴 것을 버리고 있나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때로는 붙잡고 때로는 움켜쥔 채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요구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린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실천해야겠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이 전파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비신자는 물론이고 신자의 일생이 회개와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제자로의 그 부르심에 감사해야 하고요. 즉시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또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치며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에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떻게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환우분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2021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그렇게 큐티를 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축복하셔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후에 각자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